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세계에서 아프리카, 수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난민, 레퓨지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시리아죠.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680만 명이 이제 해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숫자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680만 명 정도, 그 이상이 국내에서도 실향민이 돼서, 우리 한국도 실향민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내려와서 고향을 떠나서 헤매는 사람들, 정말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당시에 2250만 명이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떠나서 국내와 온 세상을 떠도는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리아 내전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시리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그 이전, 오래전에 불씨가 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1970년 시리아의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하페즈 알 아사드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970년에 시리아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0년 심장마비로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의 시리아를 종신 집권한 독재자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철권 통치를 타이레니컬 철권 통치를 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했고 반대파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이 공포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흠모한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흠모한, 닮고 싶은 사람이 김일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 북한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와 여기저기 세워진 동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귀국한 후에 자신의 대형 초상화들을 내걸고 엄청난 동상들을 이곳저곳에 세웠던 겁니다. 이 하페즈 알 아사드가 죽은 후에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바샤르 알 아사드는 하페즈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 후계자가 될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그저 안과 의사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하페즈의 큰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2000년 하페즈 전 대통령이 사망하니까 시리아 의회와 그다음에 시리아 국민들이 영국에서 안과 의사로 잘 일하고 있었던 이 차남 바샤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죠. 알 아사드는 아버지와는 다른 정치를 펼 것이다. 이 사람 그래도 배운 사람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99%가 넘는 득표율로, 이건 거의 만장일치죠. 거의 99%는 진짜 100%라고 볼 수 있죠. 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한국에서 대통령 되는 게 50%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99%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정치가 출신이 아니라 안과 의사 출신이니까 정보통신 기술에 관심이 많고 외국어도 세계국어인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수용하는 유학파였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정말 컸었던 거죠. 우리에게 정말 빵을 줄 수 있는,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일 것이다. 그러나 2011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랍권을 휩쓸었죠. 그때 아랍의 봄이라는 그 민주화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번지기 시작하는데 시리아에도 이제 찾아오게 되죠.
이 알 아사드가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응이 좀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 시위대를 가리켜서 테러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자기 백성이죠. 시리아 국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발포를 명령합니다. 총을 쏘라고. 이건 정말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까지도 힘든 게 뭡니까? 광주 사태 때 총 쐈다는 걸로 지금까지도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원한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든다는 것은 그 정치적인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근데 자국민에게 총을 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해도 잘 안 되니까 알 아사드는 아예 자국민을 향해서 염소, 살인가스 있잖아요. 그런 화학 무기까지 살포해가지고 강경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이제 뭐 이렇게 국제적인 공분을 사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미국과 이런 서방 세계가 알 아사드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원래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거는 괴물이구나. 예.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화학무기까지 쏴가지고 이게 그냥 다 독살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피해 독재자, 시리아의 학살자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이 정부군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서 내전이 벌어지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에 죽은 시리아 국민만 작년 말까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외와 국내에서 떠돌이 난민 거짓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다가 작년 12월 8일이었나요? 2024년 반세기 이상 54년 아빠하고 아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54년 동안 시리아를 철권 통치해온 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습 독재를 유지하려고 자국민을 향해서 화학무기까지 사용했던 이 최악의 폭군이죠. 사실 타이러니. 예. 이 중동의 학살자로 악명 높았던 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에 또 누구한테 가겠어요? 북한으로 갈까요? 러시아로 갈까요? 러시아로 도망칩니다. 망명을 하게 돼요. 이 도망한 알 아사드의 재산이 뭐 추정으로만 봐서 거의 3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조 9천억 원. 예. 시리아 백성들의 70%가 빈곤층이라고 그래요. 정말 간신히 밥도 못 먹고 하루 한 끼 두 끼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25%는 절대 빈곤층인데 대통령은 홀로 독야창청인 겁니다. 극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알 아사드가 도망치고 난 후에 그의 호화 저택에 들어가 보니까 차고에는 램보기니, 페라리, 에스튼 마틴 등 고가의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고 명품 브랜드 가방 하나 가격에 뭐 66,600만 원이라고 하나? 예. 이런 명품 가방 및 미술 작품, 가전도구, 의류 잡화 등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런 성경 이야기가 가만 보면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오늘 지금 이때 오늘 본문 잠언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아멘.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 그리고 줄인 곰 같다. 이 알 아사드에서 아사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자라고 하더라고. 사자. 부르짖는 사자예요. 정말 오늘 본문이 이 아사드처럼 잘 어울리는 인물도 없어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대통령은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물고 찢고 죽이는 이성 없는 흉폭한 짐승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자, 곰, 짐승이라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흉폭한,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물고 찢고 맹수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 출애굽 시절에 애굽왕 바로가 이런 맹수였습니다. 맹수. 이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탈을 쓴 짐승인 거예요. 사자와 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잖아요.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
이성 없는 흉폭한 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괴롭히는 거죠. 글쎄 인구 조절을 한다고 해서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하고 산파들, 예. 그리고 산파들이 잘 못 죽이니까 태어난 애들은 다 강물에 내던져 죽이라고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는 사자요 줄인 공 같은 인간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애굽왕 바로 같은 사람이 또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유대 땅의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헤롯 왕은 정말 이성 없는 흉폭한 짐승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라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그 근처에 사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살자가 됩니다. 진짜 예루살렘의 학살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의 학살자. 가난한 백성을 이렇게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이성 없는 흉폭한 짐승과 같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관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더라도 정말 잘해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뽑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지만은 아무튼 언제 어디서나 반장 선거도 잘해야 되고 무엇이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흉폭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그 아래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 백성들, 어떤 단체 단원들 다 사는 거예요. 진짜 all that matters is 리더들이에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 누구와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가, 누구 밑에서 누구와 함께 정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원에 관해서 이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지한 치리자란 영어로는 tyrannical rul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적인 폭군, 폭력적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포악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을 공갈하고 협박하여 그들의 소유와 목숨을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의 직분이 사실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직분인데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백성들이 임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 차이예요, 딱. 그 차이를 알아야 이제 폭군이 되는지 아주 성군이 될는지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디든지 사회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된다면 내가 대표가 된 목적이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나는 대표가 된 게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내 종이 아닌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 폭군이 되는 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되는 거고, 자기 동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동상을 세우려면 백성들이 동상을 세워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동상을 세워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이게 다 폭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다 무지한 치리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직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는 줄 착각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대신에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남의 피를 흘린 자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남의 피를 흘린 자는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2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간다. 여기서 함정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grave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무덤으로 달려간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항상 존댓말 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도 좀 그런 운동이 벌어진다. 예전에는 선후배 사이에서 선배는 항상 반말을 했거든요. 한 살만 나이가 많아도 바로 반말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요즘은 이제 한국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도 후배도 뒤에다 다 님자를 붙여주는 거. 예.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한국에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보면은 전도사나 이제 부목사님들은 그냥 전도사, 목사 이렇게 불렀었어요. 예. 김 목사, 이 목사 이리 와봐. 뭐 이렇게. 예. 이 전도사 빨리 와봐. 뭐 이렇게. 다 반말이에요, 다 반말.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유교지.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 그러니까 장유유서, 공자가 죽어야 기독교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투를 배워가지고 뭐 집사님도 권사님도 님자를 다 안 붙여요. 그냥 이 권사, 이 집사.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이 어린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이 어린 사람은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건 꼭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부를 때는 이 집사, 김 집사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공자월, 맹자월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자꾸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까닭이 아이들을 아이들로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진짜 말을 고쳐야 돼요. 진짜 말을 고쳐야 돼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그게 고쳐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드디어 한국도 이제 변화가 되려고 하나 보다. 이제 공자가 진짜 죽으려나 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려나 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순전히 반말로 하는 거, 성경에. 근데 이거는 원래 헬라어에는 존대 반대말이 없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존중하는 말투예요. 예수님의 말투가 헬라어로 보면. 근데 왜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왜 예수님은 나이도 33밖에 안 되신 분이 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반말을 하냔 말이에요. 예.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분은 다 반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러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대표라고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반말하고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죠, 당연히. 그 자기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연세 드신 분을 섬기라고 해가지고 대표 자리가 됐으면 더 섬기는 말을 해야죠. 근데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 그런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조태원가요? 이름도 기억나네. 나쁜 사람은 이름이 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나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간다. 무덤으로 간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모두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리아의 하페스 알 아사드도 심장마비로 죽었고요. 그의 큰아들도 1994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영원히 시리아 국민의 원수로 평생 숨어 살아야 됩니다.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3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러시아에서 사는 3조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오늘 본문 그대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들으세요. 누구든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검으로 선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것이요. 또한 성경은 피를 흘리면 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피를 흘리면 피로 갚아야 된다고요. 까닭없이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정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풀어야 되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빨리 화해해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왜 화해를 해야 되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이 살아야 돼,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니까, 후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빨리 풀어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는 남의 가정을 깬 여인이나 남자나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못 봤어요.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 그러니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헤아리는 헤아림을 헤아림을 받는다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 마음을 고려장 아프게 한 자식이 자기 마음 편하게 사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근데 어쩌면 그렇게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러는데 진짜 그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놀랍게. 그래서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나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내 어렸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우쳐주는 자식이 있다고. 진짜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반드시 돌아와요. 진짜 무섭도록 돌아와. 그래서 정말 깨닫는 게 온몸으로 깨닫는 게 내가 이거 진짜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교육에서 자녀 부모 공경하라는 거 제가 왜 1, 2, 3대를 얘기하겠어요. 그냥 이기 저기로 그냥 교회 하나도 섬기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복 받으려면 복 받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은 말씀대로 임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요. 근데 그걸 죽도록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도요, 쓸데없이 험담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 괴롭히는 사람이 잘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예요.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그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엑스트라 마일을 가주라고 하잖아요. 엑스트라 마일을 가주면은 또 more 더 많이 해주면은 반드시 그게 내게 받을 상이에요. 제가 때로는 좀 힘든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좀 더 호의를 베풀면 그게 내가 받을 상이더라 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엑스트라 마일을 가서 호의를 베풀면 그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그만큼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을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보세요. 내가 베푼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빚을 질 때도 있지만 남이 나한테 빚질 때도 있다. 내가 빚을 졌을 때에는 꼭 갚으세요. 남에게 빚진 거 떼먹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갚아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러나 남이 나에게 빚진 것은 멱살 잡지 마세요. 그거는 반드시 let it go.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구워준 거기 때문에 못 받으면 하나님께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기도로 퉁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못 받으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내 억울한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게 아름답고,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구절을 좀 얻게 됩니다. 알아사드는 2조가 넘는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모으느라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악을 행했지만 탐욕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고난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 장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장수의 축복이 있다. 건강 장수의 축복이, 여기서의 장수는 그냥 몸만 건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이라. 탐욕을 미워한다는 뜻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재자가 또 있어요. 세상에 나쁜 독재자도 있죠.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여기 알아사드처럼 진짜 자기 집에는 람보기니 맨날 철갑 상어알 먹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이제 이런 아주 이상한 나쁜 악한 독재자도 있는 반면에 자기는 소식하고 자기는 조금 먹으면서 백성들을 잘 먹이는 이런 독재자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독재자가 누굽니까? 그게 싱가포르의 리콴유 장수 총리예요. 이 사람이 무려 싱가포르를 다스린 게 몇 년?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싱가포르를 통치했지만 여느 독재자와는 완전 다르게 후진국 싱가포르를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에 100배나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이죠. 온 국민을 존경을 받는 가운데 지난 2015년에 영면했는데, 그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참으로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최고로 영예로운 지도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우리 보면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또 무슨 기념관도 짓고 뭐 도서관도 짓고 많이 그러잖아. 이리칸유는 그게 없어. 하나도 없어. 국민들 세금으로 나를 위해서 그런 그딴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 31년 총리가 국부로 여겨지는 분이거든요. 나라의 아버지예요. 싱가포르의 아버지. 그러면 또 동상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가 리콴유가 살던 집입니다 해가지고 집을 또 개조해가지고 박물관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유언이 그거예요. 자기 집을 불태워버리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끝을 내라. 세금으로 왜 그런 데다 쓰냐. 이렇게 가신 분이에요. 자신을 위한 탐욕을 버리고 백성들을 섬기고 살아. 이분이 몇 살까지? 91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다들 일찍 죽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다 그냥 70세에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죽잖아요. 얘가 이게 빨리빨리 가요. 빨리빨리. 그런 사람들, 야 너는 오래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 빨리빨리. 김정은은 몇 세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거 먹는 것도 이게 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탐식을 멀리하면 건강 장수합니다. 탐욕을 멀리하라는 뜻은 그러나 가난하게 살라는 뜻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하여 많이 벌고 그 모든 소유를 사용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충만해서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베풀면서 살라. 경주 최부자 댁에 300년 가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사방 백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우리도 사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방 백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교회.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태리에서까지 찾아왔잖아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감사해요. 이태리에서까지도 어떻게 우리를 또 알아가지고 6년 전에 만났었는데, 잠시 만났는데 다시 이 뉴욕과 뉴저지 이 큰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게 천사들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남자만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솔직히 어떨 때는 나 이렇게 섬기는 것도 좀 피곤하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보면 또 참 작아지고 부끄러워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마음만이라도 내가 없어도 마음만이라도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이거잖아요.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에 정말 건강 장수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는 자, 수고 베풀고 나누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내게 남보다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명예나 물질이나 소유가 더 있다면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선물로 다른 이의 삶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대신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우리 동상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복 받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 장수하고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여건대로 섬김의 으뜸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